자, 오늘은 8과이고요.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추적하시다. 니느웨 백성과 연결된 그 선지자가 요나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배려해 주시면서 회복해 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는 매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포인트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포인트 1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추적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요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1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가 이제 담겨 있겠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개념이 바로 신학적 주제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두 번째 개념이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거는 이 신학적 전체, 주제 전체를 얘기하여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걸 이제 요나가 왜 화를 냈느냐, 너 왜 화내느냐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배후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출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애완용 원숭이를 기르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를 자신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차별하는 부모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저의 생각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가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로 가출하게 되었습니까? 네, 뭐 개인의 경험을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가출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 요나도 지금 결국은 모양새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출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출이라는 것은 위에도 이제 부모님의 억압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권세라는 그 영역에서 이탈하는 거를 이제 가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부모니까 가출이고 하나님이 가진 권세에서 도망치니까 이제 요나가 되는 건데, 왜 가출을 할까 할 때 그것은 결국은 권세에서 이탈이지만 또 거기에는 이제 자기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권세 있는 그 권세자의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이러할 때 이 권세는 결국 억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억압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그냥 yes, no 차원으로 그렇게 해도 돼, 안 돼, 그 차원에서만 보면은 은혜를 못 보죠. 아빠 엄마가 왜 원숭이 기른 게 안 된다고 얘기했겠어요? 그게 안 된다, 된다 그 차원에서만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그 더 넓은 상황과 또 미래를 또 바라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품이라는 것도 결국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건데,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몽학 선생의 역할이지 그 자체에서 억압이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 아이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더 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 이게 이제 이 가출을 만들어내고 또 도망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제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만 딱 띄우면은 율법과 같아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힘든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은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 주 안이라는 그 폭넓은 거 안에서 너의 부모의 말을 이해하여라, 순종하여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우리가 풀면은 주 안에서라는 뜻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거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도망치곤 할까요? 사실 이게 도망치는 것이 이제 가능하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망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좀 묘사해 놓은 또 고백해 놓은 성경이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도망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고 참 헛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39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우리의 모든 길은 다 하나님의 책 안에 있다.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망치느냐.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왜 다 정해 놓으셨어? 좀 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짧으냐 하는 걸 한번 이러한 우리들의 반발심 속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생각 그 폭이 어느 정도냐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랬고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는데 그 많다는 것이 모래보다 많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우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한 생각이라고 보니까 그게 첫째는 보배롭고 둘째는 모래보다 수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편에서는 무한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한 자유. 내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해 놓으셨다. 도대체 내가 생각 못할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자유를 주시면서 또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통제해 가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이 확신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을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야, 그건 내가 생각을 못한 일인데? 너 그렇게 행동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너? 큰일 났다 너.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두려운 자유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그 생각은 모래수보다 많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망친다고 할 때 사실 그게 주님의 생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전제적인 어떤 사실 거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에서 내가 도망치는 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에서 뭐 무한대까지 생각해 놓고 있는데 나는 일에서 10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하고 살고 싶지 않아. 도망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139편부터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거기 13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사실 이 주님께로부터 도망친다는 건 어둠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둠을 선택한다는 것이 24절에는 무엇이라고 또 비교가 되어 있냐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이제 떠나오는 것을 이탈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악의 개념이죠. 악의 개념. 이 악의 개념은 사실 주님 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주 밖에서라는 개념하고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밖에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택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두움으로 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리고는 아주 어두운 구석을 찾아가고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했어요. 어디 있느냐. 왜 어디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낯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주 안에서 있어야 될 그 자신인데 그 낯을 피하여서 주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벗었다. 이 벗었다는 뜻이 주 밖에서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주 밖에서. 주 안에서는요. 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어떤 숨겨야 되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벗음이라는 것은 순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정직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벗음인데 주 밖에서는 이 벗음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를 숨기게 만들고 그리고 또 수치스럽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을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아까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서요. 89페이지 위에 이 세션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백성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을 추적하기 위해 애쓰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 추적하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의 원수들로부터 도망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원수들에게 달려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추적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포인트 1이에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추적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두 번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담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러니까 이 요나도 지금 배 밑층에 가서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런 얘기죠. 자, 뒷페이지로 넘겨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적대 관계의 이방 민족 니누의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소식이 아닌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면할 기회인데다 심판을 선포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바라고 기도해왔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요나는 니느웨로 직행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의 표를 샀습니다.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쪽으로 이제 달아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꺼려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죠. 요나서 4장에 보면 이제 이따가 뒤에도 다루겠지만 요나서 4장으로 먼저 가셔서 그 이유를 이 성경 자체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 보시면 그 2절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나와요. 4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뭐예요?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긴 했지만 나는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인애를 실행하시려고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의 말씀을 전한 일을 꺼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전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면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 사실 이 심판의 선포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심판을 선포해 놓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를 예비하셨지만 또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 자체가 사실 이 심판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까?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가 진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선포 속에는 구원이 있지만 또 마무리되는 그 역사의 그 결론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의 결론도 알려주시고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를 알고 오히려 요나는 도망을 쳤다. 자, 도망을 쳤을 뿐만 아니라 이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뱃속에 배 밑으로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잤을까요? 그거에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막 밖에서는 난리 법석을 치는데 혼자는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겠다고 지금 선포를 한 거니까요. 이 가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이제 나 찾아도 나는 이제 죽는다. 나 죽은 거 보면은 부모 마음에 이제 내 생각이 옳았다는 걸 아시겠지?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지.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려고 그 작정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자기 생각에 갇히면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자녀들 막 엉엉엉엉 울잖아요. 그 울면은 왜 우느냐? 자기가 잘못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부모님 한번 느껴봐라. 당신이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지 한번 느껴봐. 그거를 아주 끝까지 울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을 옮겨가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요나처럼 못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네, 참 이게 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참 현재로도 못마땅한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요나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제가 몇 가지를 좀 똑같은 건데 좀 여러 다른 말씀으로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제 이전 정권을 지지하고 어떤 분은 현재 정권을 지지할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그 정권을 향해서 기도가 됩니까? 아니 전 정권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뭐 내가 누가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뭐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요? 그들은 다 내려와야지. 이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마음에 와닿냐고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거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니
뭐 저주는 안 하겠는데 축복은 입에서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야.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 자신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겠지만 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 축복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인즉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이기는 방식이라고 말씀하면 주시는 거예요. 숯불을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쌓아 놓는다는 거는요. 이 숯불이 이제 여기에 쌓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주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제대로 임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악을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보장까지 해주신 말씀을 알고도 입에서 축복이 떨어지질 않아요. 저주는 안 할지언정. 이게 얼마나 참 요나와 같은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거는 더 한 단계 나가죠. 지금 로마서는 우리가 뭐 관계를 안 한 경우일 수 있어요. 경우도 포함해요. 근데 이거는 직접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는데 그 면전 앞에서 그를 축복해라. 이게 이제 뭐 실행적인 태도를 얘기하자면 친절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친절을 베풉니까? 도무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참어라. 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13절 옮겨가면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라. 이 권면이 바로 친절이에요. 이 권면이. 온유하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대응을 해주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려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은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나도 성취해가고 그 일도 이루고, 아니 그 일도 이루는 것은 자꾸만 이제 우리 안에서 흐릿해지고, 사명은 결국은 나를 완성시켜가는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요. 내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를 좀 내보일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모든 게 다 나의 성취하고 연결되는데 사명은 전혀 나의 성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일은 그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를 이제 섬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섬겨요? 섬기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주시질 않았어요. 사명은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박해받을 대상으로 삼으신다. 이게 참 하나님 의도된 박해겠죠.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마음이 항상 온유하게 주물주물하면은 주물러지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면은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당하가면 그 사람은 나를 박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박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박해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이 온유한 사람이 없고 강팍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팍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때에는 박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 나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박해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옮겨가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설명해 모든 것들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매를 맞고 참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박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게 사명이다. 사명은 너의 자아성취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박해받을 대상으로 삼으신 거다. 그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 23절에 보게 되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23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실까?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고난의 책이니까요. 베드로전서를 좀 더 읽어가면은요. 3장으로 옮겨가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현재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인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말이죠. 악한 말이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주님 밖에서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현재에만 대응하는 말. 그러나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말수가 줄어들고 또 현장에서 내뱉는 맞대응하는 말들이 없어지고 이제 더 멀리 보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참을 수도 있고 화평을 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되 욕으로 받아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참 아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이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복을 이어받는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흐르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 이 복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으려면 이들의 삶과 동일한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일한 삶이 뭐냐면 여기에 핍박을 받되 그거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 우리가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 사명에는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섬김이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의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공의를 행할 시행자는 아니니까요. 나머지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요나는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멸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증오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나가 자기 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자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동원해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내리신 폭풍이 어찌나 거셌던지 단련된 선원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종교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을 맞은 배에서 무신론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가 아는 사실을 선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 폭풍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 불순종을 인정하고 선원들에게 방향을 바꾸고 육지로 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거기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장 3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내가 틀리느니 난 죽어버릴게요. 이런 아주 그냥 엉뚱한 이 모습을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내가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 그 성내는 게 좋냐? 아이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좋습니다. 4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요나서 4장 9절에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니까요. 참 이게 철없는 애라면 모를까. 이게 아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전하는 선지자가 이 모양이니 이게 참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런데 보면은요 역사상에 이게 지금 요나가요 사실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도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론 유다도 있거든요. 아이도벨이 다윗 왕의 모사예요. 굉장히 모략가예요. 근데 자기 말대로 압살롬이 안 따라주니까 아이도벨이 알았습니다. 짐 싸고 고향에 가고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은 다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내가 틀리느니 난 죽어버리겠다. 그런 태도가 아이도벨이고 유다고 지금 요나예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요나를 용납하고 싶지만 참 용납하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모든 날을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정한 날이 다 기록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물고기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셔서 살려내신 거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없었으면 요나는 그것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도 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이 요나가 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남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 감동도 없던 사람이 자기 생명이 지금 이제 꼴깍꼴깍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질문을 볼게요. 요나 이야기에서 당신은 요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백성에 가깝습니까? 양쪽에서 모두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요나에 가깝다는 것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내가 틀리니 난 죽는다. 이게 이제 요나예요. 자기 주장을 아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이런 태도고, 니느웨 백성은 멸망보다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멸망보다 살기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뭐 몇 번씩이라고 뭐 셀 것이 있겠느냐?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도. 뭐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의 배후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을 선포하니까 살 걸 선택하잖아요. 그 일이 요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무한대로 하나님은 찾아온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나는 뭐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죽는 걸 선택하잖아요.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냐고요. 사느니 죽는 게 낫다니. 죽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속 돌아오면 그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깝냐 그런 얘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양쪽에서 뭐가 더 모든 것을 왜 배우는 게 중요한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가보세요.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우리 편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5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그렸죠? 가출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율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해라 마라. 그러나 해라 마라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실까요? 너로서는 안 돼. 너 자신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거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범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가 더해지면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지금 이게 바로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건데, 요나는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의를. 아니 자기한테 먼저 시행을 하지. 그럼 자기한테는 너무도 유연하고 너무나도 관대하고 남한테 대해서는 막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에게는 예수 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공의를 시행해야 되는 대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공의를 행해야 될 그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큰 물고기 뱃속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술이에요. 큰 물고기 뱃속은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자신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화가 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에서 9절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거기 보니까 내 영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 자기 영혼이 이제 보이는 거죠.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아직 안 보였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가 이제 나오는 이러한 변화된 요나를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하나님은 당신 삶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중요한 진술이라고 말하는 거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우선순위를 재평가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아주 사방이 막혀버린 기도 외에는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나는 기도 외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죠. 스스로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그 뱃속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체험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사실 이게 누가 요나한테 기도하라고 지시했어요? 야,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 기도 안 하냐, 왜? 그럼 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물고기 뱃속에 쳐넣으신 거야. 누가 지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도 않았어요.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고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 먼저 자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이죠. 그게 순종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는 야, 너 요 상황 속에서 넌 그랬지? 근데 그 상황만이 아니야. 내가 너를 훈련시킨 것은 모든 상황에서 자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훈련을 시킨 거거든. 근데 왜 너는 이 밖으로 나오면 꼭 나를 잊어버리고 혼자 사냐? 다시 이런 상황이 필요하니? 아니요. 그런 상황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너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기간을 요나만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복을 이어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갇힌 것 같은 그 세월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99세까지는 아이를 또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쳤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라반의 집안에 가갖고 거기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해갖고 20년 헛세월을 했잖아요. 헛세월을 살았어요, 야곱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30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13년의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갇힌 생활이잖아요.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왕자의 신분을 가졌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30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했다면, 그러면 나는 그런 삶이 없었다? 그러면 이 라인이 아니네요. 이 라인이. 그 라인을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이 아닌 쪽에서만 살려고 하면 그럼 복을 이어가겠습니까?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승장구가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나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위해서는 생명의 날 아름다운 그런 나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다 하는 것처럼 본을 받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려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모습을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붙들리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부름이 무슨 부름이었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갇힌 삶을 살면서 이제는 그 뒤에 있는 것은 이제 훈련받은 것이니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 빠져나오게 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더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 앞장으로 옮겨오시면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2장의 말씀에 여기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기 자원함이 생긴 모습이 12절의 말씀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시가 아니에요. 이건 지시받은 게 아니에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없을 때에도 행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뜻을 두신다. 소원을 두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여라. 이런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그 다음의 모습이 자원하는 섬김의 모습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나라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후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하여다. 이런 말로다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평생에 다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만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왜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지 못하겠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는 거에 뭐예요? 예, 하나님이란 품이 있는데 자꾸만 벗어나려는 이 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분리잖아요. 나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 태도를 죄라는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셨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본을 따라서 핍박을 당하고 이제 갇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삶으로 변화받으니 죄를 그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네. 내가 주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큰 훈련으로 끝나야죠. 이게 뭐 여러 번 반복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가둬 놓으신 건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고 그리고 죄를 그친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서 사는 건데 이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뜻을 살게 하려 한다. 요나가 그렇게 됐어야 했죠. 순간은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그 변화하는 또 요나를 4장에서 보긴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것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메시지이긴 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참 교회의 행복이에요. 우리라는 거는 교회거든요. 근데 누구든지라는 건 모든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참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겠어요. 그 참 이런 베드로전서의 모습도 그렇고 또 로마서의 모습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결국 가져야 될 관점이고 삶의 태도다 합니다. 자, 거기에 본문이 나오죠. 또 하나 나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참 요나가 선심은 썼어요. 사흘 걸을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고 끝내버렸어요. 그래도 하긴 한 거예요. 어쨌든 요나의 선포에는 미사여구도 재치 있는 예화도 없었습니다. 동시대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물리적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물리적 행동이라는 건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냈고 에스겔은 누워서 이리저리 그 자기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지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몸으로도 메시지를 전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물리적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메시지 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한 처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신 거죠. 아무튼 그런 물리적 행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으면 사명을 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에게는 사명을 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같은 강대국의 엎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웅변가여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담긴 내적 권세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백성이 모두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을 누그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단순한 선포가 일으킨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느낀다면 또는 놀라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라움을 느끼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것이었구나. 그거를 보면서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엄청난 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증거에 또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107편, 시편 107편과 147편 두 구절에 나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107편 20절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오느냐.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말씀이 스스로 갈 수는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죠. 하나님의 백성의 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난리를 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 한마디를 딱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 아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 말씀을 한마디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이 퍼즐이 된 거예요. 퍼즐 조각이 된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돌파구를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147편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못 보는 게 사람들인데 보게끔 그 말씀을 우리가 찝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147편 15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7편 15절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활동력 있게 운동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바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별거 아닌 말씀을 그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없고요. 이 말씀으로 성도님이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고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몇 년 후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에 이사야 몇 장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에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는구나.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인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할 때 엄청난 이제 놀라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 느낀다면 그 이유는 뭐냐? 이건 두 가지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야 예상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아니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놀랄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행하신다 하는 거 아니까 이제 그거 놀라움으로 오기보다는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됐군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됐네요. 이렇게 이제 감탄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지만 그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전혀 못 알았다는 듯이 예상을 못했다는 듯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놀라웁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렇게 전해졌는데 그거를 여기 선포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의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거는 놀래 자빠질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 야, 그 사람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살리셨어. 우리는 다 놀랬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명의를 만나서 그 사람이 잘 수술해줘 가지고 났어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놀라운 거예요. 왜? 의사를 만났다는데 뭐 좋은 병원을 다니느라고 치유가 일어났다는데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 다른 데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다 그 연결시켜서 다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그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감사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왜 이유를 다른 데다가 자꾸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희석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놀라움이 없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배후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건 놀라운 일이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 옆차가 튀어나가지고 그냥 그 차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냥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차를 못 피했네. 저 사람은 뭐야, 뭐 술 취했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 사고가 났을까? 하나님이 뻔히 다 보고 계시는 세상인데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유를 물어봐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신학적인 글을 썼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특별 계시로 만나 주세요. 특별 계시로. 그렇잖아요. 뭐 특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한국에 그런 상황이 있지만 희소성이 있을 때 특별함을 느껴요, 사람은? 다 널리고 널려 있으면 뭘 특별한 걸 느낍니까? 근데 요즘은 뭐 한 건물 건너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가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냥 다 전해지는 일반 계시처럼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놀라운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냥 지난주에도 전해주고 뭐 옆 교회도 말씀 있고 저 앞 교회도 말씀 있고 저 동네도 가서 말씀 있고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뭐 우리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정말 한 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뭐예요? 고가를 치러서 성경을 샀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보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줄 치다가 좀 지저분해지다가 보면 뭐 지저분해졌네. 한 2, 3만 원 주면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이 흔하디 흔한 성경이 돼버렸으니 이거를 펼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특별한 분으로 모실 수 있으려면은 이 모든 일들을 다른 데서 자꾸만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 주세요. 시작. 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자, 이 요나가 자기 생명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제 물고기 배속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의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끝나는데
예? 두 번이라는 기회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공의를 들이대 갖고 죽든지 살든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하나님 깨우쳐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요나에게. 야, 너만 생명 있냐? 너 생명 구해야지. 그 귀한 만큼 그 사람도 귀한 거야. 왜 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공의를 갖다 대냐?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가 될까? 히브리서 1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3절.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으려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13장 3절에 13장 그러면서 보자. 13장 3절의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맞아요. 우리가 몸이 있어요. 몸을 가졌은즉 북한에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채찍 맞으면 아프고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이 한자에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만 그건 뭐 생각만 해보라는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지만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가 아니고 그 입장이 그대로 내게 있어요. 그 모습이 몸이 내게 있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께 화가 났는지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왜 화났는지 요나의 대답은 이렇겠죠. 아니 왜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세요? 아수르에 대해서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될 백성을 왜 살려두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그 화를 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면 지금 내가 살아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참으시느냐 그 이유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결국은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여기 메시지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가 남기 위해서는
결국 과정이 있어야 남죠. 이 과정이 중간에서 끝쳐버리면 남는 자가 있겠어요? 여기 다 사라져버리죠. 다 사라진 자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결국은 마지막에는 남은 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씨가 다 말라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 교훈으로, 메시지의 방편으로 진노의 그릇을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앗수르를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면서 앗수르가 뭐 얼굴이 이뻐서 참아줬겠어요? 그 사람들 행동이 좋아서 참아줬겠어요? 그 참음의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참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영광이 또 얼마나 클 것이냐. 참음도 하나님이 부여하고 영광도 부여하다는 것을 마지막 그림을 향해서 가게 하시면서 다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 그게 지금 로마서 이 메시지의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참아준다고 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제라도 망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아줌을 통해서 너에게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메시지를 받으라, 그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을 참으시는 것이 그 관용인데, 그 관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관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 문제와 직면하기를 꺼렸습니다. 우상에 집착했던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는 미움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을 쉽게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긍휼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과 미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경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은 용서받은 경험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식을 결부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용서해야 하는지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빚이 해결되자 즉시 나갔다가 자기에게 비교적 작은 빚을 졌던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용서를 똑같이 베풀기보다는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은 요나가 옳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들의 악함으로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자신의 불순종으로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선원들도 바다에 삼켜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하십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기뻐할까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못마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달려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이 요나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 채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 숨게 됩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픈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심하게 화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화, 인종, 질병, 배경에 따라 선을 그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손이 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아마도 요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결말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을까요? 그 언덕 위에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냉소적이며 화난 상태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요나의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끝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불순종의 언덕에 앉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기뻐하고 나눌까요? 그리스도와 연결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원수들로부터 도망했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원수들에게로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그 위에 한 문장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집단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단적 사고방식,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예가 바로 이 우리 민족이 일본을 향한 사고방식, 이거를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집단적 사고방식. 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그랬는데,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해요. 이 집단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편견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제자의 이 많은 방점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따라올 사람들은 같은 무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근데 부탁하신 것은 모든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서 어디를 가요? 모든 민족에 가라. 민족의 벽을 허물어라. 그걸 이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편견이나 사고방식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포인트 1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하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사명을 나의 성취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사명을, 미션을, 사고를 나의 성취로 연결시키는 사고방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된다. 성취감은 오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지 내가 나를 성취해가는 즐거움은 아니거든요. 뭐 재산이 쌓이거나 뭐 자리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는 그 사명이죠. 다른 사람 중심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하나 사고방식의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려면 나이스한 민족에게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이스하지도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나이스할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자기만 알고 사귀면 사귈수록 굉장히 그 벽이 두터워지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가서 친하게 지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뭐 서양에 가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또 반대적으로 그런 그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별로 그렇게 교육 받은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덕 의식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보는 그런 민족 안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 많은 민족, 그 죄 많은 민족을 공의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일본 얼마나 죄 많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조상들한테 끔찍한 죄를 많이 졌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요.
방식도 막 잔인하고 무슨 원시인들이에요? 원시인들도 그렇게 사람을 안 죽였겠네. 그렇게 사람을 죽인 아주 잔인 무도한 죄 많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참 이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신앙인들이야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우월자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을 전하는 자. 이 관점의 변화예요. 그래서 요나도 자기가 우월했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수르는 다 멸망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했겠지만 하나님이 왜 그를 보냈어요? 축복자이기 때문에 그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나의 성취로 생각하는 사명을 나의 성취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뀌고 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나는 우월자가 아니라 축복자라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아까 그 포인트 2에서 다룬 것이 그거였어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그랬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들어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전도 초신자들, 초신자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이제 태신자들 해갖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요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교회를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친숙하게 느껴지고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친숙해졌겠습니까? 자기 옆에도 교회가 있고 저 앞에도 교회 있고 다 교회가 다 보여요. 교회를 친숙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여기서 콘서트 하고 해가지고 콘서트 해도 1년에 한 번 나오지. 그때만 나오죠. 그 다음 주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게 했으면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어서 심령의 변화를 느끼는 도전을 그들이 갖게 해줘야 되잖아요. 콘서트는 밖에 없어서 콘서트를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경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태신자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친숙하게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냥 와서 그냥 교제만 하고 밥 먹고 가는 거죠. 여기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 양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학교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학교식으로. 콘서트 홀이 아니라 학교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이. 이미 다른 곳에서는 맛을 볼 걸 다 봤어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릴 수 없어요. 음악 수준을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해보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그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서 달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네. 달아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보다 공의가 시행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달아나는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을 볼 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보면은 누구는 축복을 하고 누구는 참 축복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다 그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내 판단에 그 사람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 거리를 떼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핍박에, 그 사람이 핍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를 그 핍박의 어떤 대상자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으시다. 그걸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 부르기에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어떤 비방이나 모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내 주장으로 그 사람을 꺾고 내고 무릎을 꿇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좀 많은 그 심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지만 축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깨달음을 또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다스리든지 그 다스림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거돼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그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자꾸만 다른 공의를 만나면 강팍해지고 경계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조금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자기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려면은 그런 상황을 볼 때 경계심을 가지고 막 이 경색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르짖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서 본인도 자기의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해야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아침에 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그랬는데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 한들 어찌 소망이 없겠나이까.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밖에서는 우리의 벌거벗음밖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머물러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비방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다 한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또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방편이요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특별히 또 원수를 위해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가시는지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며 또 깨달아가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